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번갈아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돌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성인 남자 7, 8명이 겨우 움직일 수 있는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이 돌에 임봉을 했습니다. 여기서 임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관습에 의하면 밧줄로 무덤 양쪽을 동여맨 후 양초나 흙으로 밀봉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돌문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임봉했던 부분이 깨어지게 되고, 임봉한 부분이 깨어지게 되면은 로마 황제에 대한 권위의 도전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은 큰 벌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그것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군사들로 하여금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이제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령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시지 않고 잠깐 정신을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스스로 무덤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전해진 부활의 기쁜 소식입니다. 첫째,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우, 향품을 몸에 바르고 장사되는 이 대접마저 받지 못하고 묻혀진 사실이 못내 아쉬워서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여인 중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 여인은 창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가련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은 여인들의 힘으로서는 움직일 수 없는 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돌은 로마 황제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기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한탄했습니다. 2000년 전 이 여인들의 한탄은 오늘 우리들의 한탄이기도 합니다. 여기 큰 돌은 무엇입니까? 철학자 사르트르는 벽이라고 했습니다. 하이데거는 그것을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돌은 절망의 벽입니다. 이 절망의 벽 앞에서 제자들은 꿈도 소망도 그리고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걱정하며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무덤에 다다랐을 때에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어떤 마귀의 세력도 우리를 정죄치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 쩔쩔매지 마십시오. 절망 앞에서 쩔쩔매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앞에 놓인 절망의 돌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미 굴러갔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절망의 문, 죄악의 문, 사망의 문을 활짝 여신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절망에서, 죄악에서, 사망에서 자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요즘 많은 젊은이들과 지식인들 가운데는 종교다운주의를 굉장히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 오만하다, 고집스럽다,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영적인 독재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세계 인구가 77억인데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큰 테두리에서 나누고 보면은 3,000개 정도의 종교가 있는데 각각 종교마다 진리가 있고 신이 있고 구원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포용하고 상호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다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습니까? 어느 종교가 죽임을 이긴 종교가 있었습니까? 서텐리 존스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인도에서 한 모슬렘 교도를 만났습니다. 그 모슬렘 교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은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는데 그 관을 볼 때마다 과연 마호메트는 역사적인 인물이었구나, 과거에 살아있는 실존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당신들이 믿는 기독교,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빈 무덤이지 않느냐. 그 빈 무덤을 보고 과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느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소? 자, 그때 존스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당신들의 종교와 다른 차이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빈 무덤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현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곡하는 공자 그리고 노래하는 장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중국 철학의 양대 산맥인 유가와 도가의 사상을 논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제자 안회가 죽었을 때에 아하, 하늘이 나를 죽이는구나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 옆에 있던 계로가 스승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태어나는 것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유가는 생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그들은 통곡하고 울 뿐입니다. 장자는 아내가 죽자 두 다리를 뻗고 앉아서 한가리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사가 우주 생명의 변화일 따름인데 소리 지르며 통곡하는 것은 자연의 명을 거스르기 때문에 나는 노래한다라고 했습니다. 도가는 불가항력적인 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방관자 입장에서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죽음을 정복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또는 방관자로 그냥 바라볼 뿐입니다. 수많은 성인들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슬람을 창시했던 마호메트는 63세에 죽었습니다. 맹자는 83세에 죽었습니다. 석가는 80세에 죽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절대 권력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불로초를 찾아 헤매며 권세를 영원토록 누리고자 했던 진시황, 그는 49세에 단명했습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사람이 죽기를 싫어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성년들은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들 지옥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몸부림치듯 무서워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습니다. AI가 사람의 일을 대신할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간 장기를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에
이식하는 그런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생명은 조금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죽음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사람들이 극구 부인합니다. 그들은 도난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빼낸 이후에 빈 무덤을 보라,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들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상설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여인들이 참 많았는데 지극히 사모한 나머지 헛개비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들은 착각하고 주장한다고 말을 합니다. 기절설을 가지고 또 호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에 큰 고통으로 인하여 그가 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절한 것을 로마 군병들이 죽은 것으로 착각해서 무덤에 장사 지내도록 허락을 했고, 무덤 속에 들어간 예수님께서 깨어보니까 그게 무덤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깥으로 탈출했다. 자, 기절설을 가지고 호도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애써 부인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구약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예언하고 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살아 계셨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가이드 포스트에 실렸던 그 기사로도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터키의 성소피아 성당에 소장되어 있는 보고서가 가이드 포스트에 실렸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 그것이 제목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였는데 그 보고서 중 일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 부활했다고 전파하게 됩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크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십자가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또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최후의 만찬 이후에 감람산으로 오르십니다. 오르실 때도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선포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 허구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 셋째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당시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오도 가도 못한 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신들도 잡히면 그와 같은 십자가형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여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공포와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는 분들은 아니 계신지요? 건강을 잃었습니까?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인간관계가 무너졌습니까? 절망의 벽에 부딪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에 잠 못 이루십니까? 천사는 여인에게 뭘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했습니다. 이에 8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가하기 위해서 다름질하여 갔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있으면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질하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갈릴리로 가라 그랬습니다. 갈릴리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을 못 받아갔던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한순간에 변화될 텐데, 그리고 참 통쾌할 텐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지 않으셨을까요? 세계 선교 복음을 위해서라면 로마로 가라 하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로마로 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요? 자, 갈릴리는 제자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고기를 잡던 곳이었습니다. 의견 차이로 가족들과 갈등이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보기 싫은 이웃이라 할지라도 매일 만나야 되는 곳, 어릴 적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신앙 고백했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처해진 삶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감격에 겨워서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지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나의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달게 지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해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다시 생각해보고 내 가족을 돌아보십시오. 내 자녀를 돌아보십시오. 늘 만나는 직장 동료, 친구들, 이웃이 있는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의 감격을 안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은 첫째, 돌문이 이미 열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환경이 어렵다 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과 좌절의 돌은 이미 굴려져 있습니다. 둘째,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느 종교의 부활이 있습니까? 생명을 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종교다원주의를 이어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갈릴리로 가라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은 갈등이 있는 장소입니다. 부부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죄악 많은 그곳에서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삶으로 그들을 섬기며 예수님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장차 우리 주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